오늘 저녁은 12사도 중에 사도 도마에 대해서 사도 도마의 인물론, 그의 생애와 사상과 신앙과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도마는 디두모라고도 불렸던 것,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도마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지요. 도마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직업이나 가족이나 출신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열되거나 언급되어 있거나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가 보여준 몇 가지 장면이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사도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물론을 묵상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본보기나 교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도마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도마가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위해서 베다니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라는 이 장소는, 이 마을은,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로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벼르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에 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자살행위와 같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고자 했을 때 깜짝 놀라서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방금도 당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럴 일이 베다니에 가면 또 있을 터인데 그걸 아시고서도 베다니로 가고자 하십니까? 그 속에는 부정적인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위험합니다. 당신만 위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 가는데 우리들까지도 다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염려나 뜻을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뜻에 마음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 머뭇거렸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겁을 먹고 있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의 결단을 눈치채고 나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주를 따르면서 살기만을 바라냐? 주께서 죽게 되시면 우리도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겁을 내고 우물쭈물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결단을 보여줬고
용기를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질문이 많은 제자, 질문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그것을 흔히들 약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 그렇게 많이들 그 이름을, 그 인물을 회자시키기도 하지요. 그런데 도마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의심 많은 것이 아니라 질문이 많은 것이다 이거죠. 진리에 대한 질문.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도마가 나서서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 그것을 침묵하지 아니하고 확신이 들 때까지 질문했다는 것이죠. 물어본 것입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바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도마의 바른 질문은 결국 바른 신앙을 갖게 해 준 것이죠.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확실히 경험하고 확실히 붙잡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과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현명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히 차별나고 구분되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AI 시대는 그렇습니다. AI 시대는 똑같은 그 비슷한 질문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정답이 나오기도 하고 오류가 나오기도 하고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답안이 나오기도 하고 형편없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오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질문을 잘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답이 제대로 정확한 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런 어떤 질문하는 장소에 가서 잘해야 되는 것이 자기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는지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답하는 사람이 그 질문에 따라서 대답을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질문을 어영부영 얼렁뚱땅 대충 해놓고 좋은 답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도마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 하는 것이죠. 도마의 질문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이런 좋은 믿음의 길을 제시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타인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타인의 증언을 그대로 소용하고 접수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체험을 원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러려고 도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회자될 수밖에 없도록 하필이면 그날 밤에 그 첫 번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시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있었으면 뭐 그런 별명이 그에게 붙여지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그곳에 도마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가 부재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만 빠진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의 몸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못자국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아,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이 상당히 크던데 못자국이 아주 별이 빛나는 것처럼 그 별자국처럼 동서남북으로 여러 가지로 찢기고 상하였던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창작으로 보니까 아주 깊게 패였던데 그때 도마가 남긴 말이 다른 제자들이 남긴 말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푹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그를 믿지 못하겠다.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너희가 전해준 말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겠냐.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 내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러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것이 도마의 캐릭터가 돼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다 하는 별칭이 따라다니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네. 어떻든 도마는 실증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고 알려고 했고 사랑했고 믿었고 전했습니다. 실증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손을 넣어보고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그래야만 믿는, 그래야만 증언을 서고 증거를 하고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생명도 버리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도마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났는데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도 거기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도마를 직접 만나 주셨고
그의 손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도록 했습니다. 너 손 넣어봐라.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 분명하게 실증적으로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는 보았고 그의 성격상 넣어보지 않았나?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도마는 그 입술을 열어서 그 찬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대신앙 고백, 소신앙 고백 그에 못지않게 도마도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도마가 한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의심이 없습니다. 내가 실증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보았고요. 그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보았습니다. 부활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활, 이 손에 못자국, 이 허리에 창자국 내가 놓치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면서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렇죠? 도마는 이 일 후에 더욱 주의 살아계신 임재를 확신했고 그 확신한 가운데서 그는 인도라는 그 넓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손에 못자국과 주의 허리에 창자국 그것을 본 그런 사도로서 복음을 생명력 있게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했다. 그렇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도마의 영적 성숙과 그리고 그 확신에는 그리고 그의 생명 걸어서 미지의 땅에 나가서 순교하기까지 선교했던 그것에는 믿어질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질문하는 찾는 아주 집요함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쉽게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묻혀가거나 의심이 간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거나 또 그런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렇지 않고 확신이 들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질문했고 그리고 그 답을 얻었고 그 얻은 답을 붙잡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주어지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충실하고 충성하고 착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
사도였다 하는 것이죠. 도마는 질문하고 실증해보고 두들겨보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확증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것을 아마도 영적 성숙의 단계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영적 성숙의 단계로 여겼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 때나 나중에 순교하면서도 뭐 질문하고 뭐 묻고 뭐 따지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단계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단계에서 내가 할 일,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대충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내가 질문함으로써 분명한 확신을 얻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과 그런 단계를 거친, 단계에 충성하고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그 뛰어넘은 부분만큼은 부실한 거예요. 단계나 계단이나 한 계단 한 계단, 여러분 딛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거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더디어도 단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도마는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친 도마는, 그런 단계를, 영적 성숙의 단계를 거친 그 도마는 사도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을, 자신의 생명 전부를 드렸고 헌신했던 사람, 그런 사도였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도마의 생애와 사상을, 또 사역을, 신앙을 묵상하면서 그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진리를 향한 그 갈망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 생길 때마다,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질문했고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서 때론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기대었던 그런 토대가 송두리째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도마처럼 진실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확신을 위해서 분명하게 도마에게 내밀어 주셨던 그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옆구리를 내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진리에 대한 의심이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더욱 간절히 이끌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질문함으로 인해서
주께로부터 대답을 듣고 답을 얻고, 의심이 오히려 단단하게 무장되는 단단한 믿음에 이르러가는 그런 영적 단계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확신이 안 되고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이것 정도는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는 것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과정들이 그냥 의심에서 무너지는 단계가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면 아주 단단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그래서 생명까지 조금 더 아끼지 않는,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또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여정, 그 여정을, 그런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 노아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본보기를 삼아서 그런 여정을 잘 거쳐가는 그런 단계를 잘 디뎌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12사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생애와 사상과 신앙과 사역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 또 닮아갈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표대로 삼아 시간 그들의 여정과 우리의 여정을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도마의 생애와 사상과 신앙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히 받고, 그 교훈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본보기를 쫓아서, 그 표대를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잘 계수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